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모리아 산의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모리아의 뜻은 여호와가 주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와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준비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모리아 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였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홍수가 그치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렀다면 그 방주는 어디서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라랏산은 높은 산, 거룩한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오르기 전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3절에서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재료와 제도를 말씀하시고 침묵하시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에서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12절에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결과 홍수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기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 아픔은 영의 울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고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들,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12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평상시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예 기간 120년 시간이 되매 하늘이 뚫렸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리아 산에서 방주를 지은 자만이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게요. 계시록 21장 422페이지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면 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의 신앙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다면 첫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곳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고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안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모리아 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리아 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여기는 거,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내 인생 못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삭이에요. 그것은 계산으로 나놓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자가 몇 분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듣고 여러분 깨달은 대로 끝나지 말고 듣고 여러분 깨달았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앞에 대적이 물러가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세계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수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 여기는 수준이 웃으시는 우리 최재중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그것 없으면 안 돼. 가장 소중하고 아깝고 사랑한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와 딸을 나에게 주라 하면 오늘 주시겠어요? 섭섭하지만은 아마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갈등했을 거예요. 100세에 아들을 주셔놓고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얼마나 사실은
방황하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쳤을 거예요. 모리아 산의 신앙은 나의 미래,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리아 산은 다윗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은 세움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유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종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자기들은 밤을 새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시간만 나면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환자를 만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도 왜 안 낫냐 이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손 한번 얹어주면 환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쉽게 몇 마디 하는데도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아무도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 환난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조용한 지식과 조용한 지혜를 가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반성과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훈련은 영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선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목자는 반드시 어른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어른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자된 어른들이 방향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자격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일은 다 육의 일이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내 자신 나도 못 믿어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우리 임 목사님에게 어떤 아주 좋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임 목사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감동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저는 굉장히 사람을 잘 믿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 소리를 다 믿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이 한 5, 6년이 걸렸을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으라는 소린가. 조용히 혼자 쳐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다.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지금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이 세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마음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 자복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격동시켜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사무엘하 24장 9절 10절에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목자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개척교회가 어려운 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저거 성경으로 좀 책망해 놓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누구랑 이거 예배를 드리지? 다 썩은 거예요. 목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종들은 읽어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하나님 종 아닌 거예요. 죄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이날은 내 날이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의무를 다하지도 아니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뭐 어떠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준수해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한 번, 만 번, 100번 내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10계명만 계명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와 11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손잡고 함께 갑시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임박한 거예요. 물론 용기가 있고 또 거기에 충만한 종들은 말세를 잘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세상을 보고 배워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했고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지도 못하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격동하고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구약에는 왕이 범죄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외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506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7년 기근을 당할지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쫓겨 다닐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어가든지 다윗은 3일 전염병으로 고통받을 것을 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다윗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행했지만은 이 양무리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아나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기 위해 아나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나우나는 하나님은 경고하시다입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겠다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들이 아나우나 타작마당에 제사가 있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을 하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세운 산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소원과 예물을 가지고 모리아산에다 황금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찾아서 읽어보게 역대하 3장 658페이지 1절 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캐셔마크로 붙여봐야 돼. 저는 본사 장로, 목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도 들었고 그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의 아파하는 것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한 믿음을 따라서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지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이 이때가 됐어요.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하나님은 더 이상 인생들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너무 멋진 분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아까 가장 소중한 게 믿음이라 그랬지요. 가장 소중한 게 내 영혼이라고 했죠.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생명이 걸린 문제지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통해서 민첩하고 정직하고 절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무려 4왕을 거치면서도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등용될 정도로 탁월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전에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황유아 집사님 복 받으라고 성전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비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 걸로 족해요. 육신적인 거 구했던 거. 이제는 약간 내 영혼을 생각해야 되고 내 믿음을 찾아야 된다니까.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야, 너와 네 자녀들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찾으신 곳도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성전에서 주님에게 나아오는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나가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나의 모든 것과 나하고 관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면은 모리아 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니 그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노라 하고 세계적인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많은 물소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아 산의 신앙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병도 치료가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